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성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12절과 13절, 14절은 사실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여기가 바로 공생의 2년 초고 그 전은 많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활동을 시작하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그가 2, 3일 걸리는 거리 나사렛에서 벳대바라라는 요단강 하류로 그가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5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에요. 원래 안드레와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5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어디로 가나 결혼 잔치의 첫 이적이 일어난 가나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관계됐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약속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나올 때 한 50일이 경과한 후인데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그 가나 잔치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거기 제자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에 내려왔다가 곧바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 6월절은 보통 4월경입니다. 4월경인데 그때 일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첫 6월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약 8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12월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떠나게 되냐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들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첫 이적을 일으켰던 가나로 가는데, 우리 자랑친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에서 그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 시기가 공생의 2년 초.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사건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쯤 돼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것은 공생의 2년 초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낙심에 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때 2배 가득 찬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들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예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닌 자입니다. 야고보는 제외되었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전문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들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불러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너희의 직업이 될 것이다. 이제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일을 감당하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을 뭐라고 그러죠? 소명,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효과적인 그 부르심, 그 효과적인 소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부르심, 그 소명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로의 부르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전문 복음 사역자들로 너희를 내가 이제 내가 만들어서 너희를 쓰겠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왜 불러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왜 구원 얻는 그 은혜를 주셨느냐 그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전문 복음 전파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최고의 업으로 만들겠다. 최고의 해양수산업의 갑부로 만들겠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만들겠다.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이유는 뭐냐? 사람 낚는 어부, 전문적인 복음 사역자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 때문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뭘 말합니까? 복음의 열매를 말해요. 물론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넣을 수 있지만 복음의 열매를, 사람 낳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사람 낳으라. 사람을 낳고서 키워라. 지금 그 명령, 우리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자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의 부르심, 소명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존재 이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사명자를 불러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세상을 향하여, 어둠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문 사역자처럼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 그것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르신 이 소명은 영광스러운 소명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 낳는 어부, 복음 사역자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여러분, 대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워. 이 소명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부르심 소명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전문 복음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예찬이, 영광이, 기쁨이, 또 우리 현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또 지원이, 성민이, 유찬이 있는데, 내가 과연 우리가 내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내가 장래 내 직업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한다면 그럼 나 신학교 가야 되느냐? 전문 사역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강한 소명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전문 전도자로서 복음 사역자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 예수를 믿었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가정주부예요, 내가 회사원입니다, 내가 회사 사장입니다, 내가 경제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현재 그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복음 전도자로 훈련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직업이 뭐였습니까? 내 직업이 내 목숨을 부지하는 생계의 수단,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야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그것들은 이 본질적인 소명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열심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정치가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면 뭐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든, 그런 목적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는 순간,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 불렀느냐? 복음 전도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신학교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정치는 하나의 복음 증거의 도구와 수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정치를 하냐, 내가 왜 국회의원 하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내가 더 영향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계속 또 공부 쪽으로 지혜가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직업을 갖는다,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이 이제는 내 전공이 되고 그것이 전문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는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중에 이영표를 회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영표가 다가오고 이영표가 같이 식사하자면 핑계를 대서 안 만나려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영표는 대단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처럼 복음 증거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내 목적은 이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축구에서 축구를 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고 자기가 프로의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이름을 내고 돈을 벌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축구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고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축구 선수로 된 목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뭡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인생이 얼마나 절망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몇 번 듣다가도 계속 들을 때까지 받을 때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주리가 딱 우승을 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로서 전문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그 역할을 더 중심, 최경주 선수처럼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골프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골프 프로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내가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직업으로 주신 이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수단이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건이 되면 그때 나이 들어서 신학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더 복음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사명이, 내 소명이,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불렀다면 이제는 내가 이걸 더 많은 시간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한 사람들은 빨리 조기 은퇴하고 이제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바로 이 소명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 사역자로서 이제는 풀타임으로서 또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되고자 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여러분의 꿈, 비전,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또 과거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꿈꿨다면 이제는 내가 바른 소명, 바른 부르심의 그 의미를 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한, 예수 증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자격은 누가 갖습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 이 표현을 마가가 왜 구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나 그것이 어부든, 어부는 이 당시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에 해박한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고되고 실패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거의 중심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갔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내가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자만이 복음 사역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전도협회 그 훈련을 받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분을 한번 지금 좀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놀이터에서 뭐 하느냐?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가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느냐?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고 있다. 그게 분명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들, 1, 2학년들도 어린이 놀이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이제 직장 놓고 그냥 뭐 은퇴의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더 좋은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예수님 부를 때까지, 예수님 천국에 부를 때까지 바로 주님 부르신 그 목적, 복음 증거,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를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이 나이에 상관없어요. 초등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이것은 어떤 누구나 나이가 들었든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좋습니다.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을 입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자,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다. 영광스러운 그 소명의 목적,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그 삶을 드리도록 하게 한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귀한 목적이다. 그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부르심, 소명, 이 사명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은 이건 아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이건 전문,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위해서 부른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깨달을지라도 인정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부르신 이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는 복음 증거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겠다 하지만 당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이게 정확하게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 소명 앞에 헌신하고 이에 충성하고 순종한 시점이 얼마나 걸리냐면 2년 반이나 걸려요. 이게 지금 공생의 2년 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공생의 4년 4월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고 오순절, 그렇게 보면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이들이 전문적인 사람 낚는 업으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던지면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이 소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2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전체적으로는 3년 반, 거의 4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소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9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부름, 너희들의 사명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무슨 싸움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죽으시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면서 죽음을 앞은 이제 일주일 그 전에도 무슨 싸움을 하냐면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합세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노마를 정복할 때 얘는 우의정, 얘는 좌의정.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불렀는지, 왜 제자 자녀 삼아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주셨는지, 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지를, 그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 낚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뭡니까? 최고의 세상말로 보면 어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갑부, 최고의 권력자,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결국 그 목적이 공리적인 목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모든 직업, 삶의 형태들은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전문 복음 증거자로서 그 사역자, 그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왜? 실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 소명, 사명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지만 사람 낚는 업으로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우의정, 좌의정,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공리적인 그 목적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이 언제 확 깨져버리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보여줬던 것, 기적들, 말씀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로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또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함이었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그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때에서 깨닫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다.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심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제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확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려웠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 삶을 감당해 나갑니다. 제자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AD 45년 46년경에 그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해요. 복음 증거 그 사명을 위해서. 요한 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AD 66년 2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복음, 이 부르심 소명 그걸 이루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목잘림에 그런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왜?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복음은 모든 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소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고 반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부르심 소명을 너희가 이루는 자가 되리라. 뭐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왜 우리가 이 소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복음의 능력이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전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 소명,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5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발을 보라면 아름답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기 좋은,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멋있다고 하는 발걸음은 그 족적, 그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자냐? 복음 증거자로 이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한 자 하나님 가장 아름답다, 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명 부르심 앞에 이걸 바로 깨닫고 이제 여기에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인생에 나를 하나님 부르신 소명 부르심에 그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높여주시는데요, 그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시시하게 쓰지 않더라고요. 예능이면 예능, 체육이면 체육, 공부면 공부, 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체, 그 안에서 분명한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을 깨닫고 거기에 철저히 전문적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의 안전, 그의 모든 필요들, 그의 영광들, 권세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고 모든 거 공급해 주셔서 최고로 그 일을 감당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신 소명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자녀 삼으셨고 왜 은혜 주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각자 많은 은사들을 줘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걸 왜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부르심 소명,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노하우, 전문적인 복음 증거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 내 직업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사명들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먼저 구원하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제자 삼으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부르심 소명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인생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것 최고 최상으로 책임져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상급 중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은혜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